다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복도 받고 또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엉터리로 믿지 말고 가짜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 칭찬받고 멸류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을래요. 와, 고맙다. 하늘나라에서부터 내 죄를 싹 없이 해주셔서 나로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노라 한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는데 그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이게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돼서 마귀의 아들들이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천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눠요?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배웠든 안 배웠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과 돈 많고 잘 배우고 세상 잘 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섞여 살고 있어요.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섞여 살아서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마귀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마귀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자동차 썬팅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썬팅하는 작업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차를 한 대 끌고 와가지고 이 차 썬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썬팅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차 주인은 이제 갔잖아요. 썬팅 작업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썬팅 작업을 앞유리 말고 뒷유리는 이렇게 다 했고 앞유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썬팅을 맡겼던 사람이 온 거예요. 썬팅 가게로. 그런데 이 차 주인이 썬팅을 맡겼던 사람하고 그런 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썬팅을 부탁했던 이 자동차 주인의 요구대로 썬팅에다 앞유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해준 거예요. 왜 말했냐면 손님이 원하는 건 너무 진해서 운전할 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한 거는 앞유리에다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썬팅 가게 주인도 그 차주에게 그걸 말해줬어야 되는데 아마 말을 제대로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런 시커먼 걸로 다 이렇게 썬팅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왔는데 옆유리하고 뒷유리는 썬팅을 했는데 앞유리는 그걸 못 해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주인도 기분 나쁘잖아요. 차를 썬팅하러 온 사람도.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못 해주면 나 여기 썬팅 안 합니다. 내 차 썬팅했던 거 다 그냥 떼내세요. 그래 시공한 사람 또 입장은 또 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기껏 돈 들여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썬팅을 다 해놨는 앞유리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둘이 대가닥 싸웠겠지요. 뭐 네가 잘해 내가 잘해. 그러다가 그 썬팅을 자기가 붙였던 걸 이제 띄어내는 가운데 원래 그 차에 했던 썬팅지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같이 띄어진 거예요. 그 띄우면서 그 떨어져가지고 이 자동차 주인이 아, 내 거는 원래 거는 내 거는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이 사람이 못 해주겠다. 이제 또 썬팅하는 가게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 서로 싸우다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우다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도 이 당신들 이해 다투는데 내가 일일이 아니라고 당신들끼리 해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둘이 그 가게는 썬팅 가게를 하는 그분과 차주가 둘이 싸우다가 이 차주가 그 썬팅 작업하는 그 사업장 바로 그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차도 와서 썬팅 들어들고 해야 되는 길목에다 딱 박아놨으니 아주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화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대놓고 내몰라라고. 그래서 그 가게 이 썬팅 가게라는 이 사람이 그 셔터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벽 기둥이 있는데 그걸 걸어가면서 거기다 새롭게 길을 내고 다시 이렇게 대문을 내가지고 이제 드나들게 하면서 아주 불편함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업장 바로 앞에다 차를 똑 대놨으니 이거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경찰에다 고소를 했어. 경찰한테 고소를 했더니 경찰이 이제 무단 나무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가서 연락도 안 받고 있으니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한참 조사하고 뭐 그러더니 이게 작년 4월 4일 날 일어났던 사건인데 6월 달쯤 됐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 차주가 전화도 안 받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 그래서 언젠가 잡히면 다시 그 사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조사를 중단했으니까 그 알림장을 보내왔더라는. 난감하잖아요. 경찰도 이제 조사를 못하겠다는 그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바꿔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 4월 4일 날 그 일 벌어졌는데 그 남의 사업장 앞에다가 차를 똑 떼놨으니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썬팅하는 가게가 뭐 큰 운동장같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만한데 그 앞에다 덕하니 대놓고 있으니 그러는 가운데 이 썬팅하는 이 사람이 남의 집 세를 얻어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월세를 200만 원씩 줬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아니 그 차 앞에 그 마당 거기 있는 그 차 좀 빼달라. 우리도 불편하다. 집주인이. 그래서 그러면서 월세를 4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씩 냈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분들이 사정해가지고 3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불편해서 힘들고 거기다가 집주인도 올려달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집주인이 400만 원 올려달라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었대요.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올렸답니다. 근데 그분만 특별히 이제 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해준 거예요. 특별히 봐준 거예요. 근데 시세대로 하면 400만 원이 맞답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히 이제 그동안 참아줬는데 이제 올렸지만은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네 사업장 앞에다 차 대서 불편하지.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 사업 운영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마음이 아니야.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이제 처음에 그 차를 무단 방치한 걸로 신고를 해서 이 차 좀 치워달라. 우리 사업장 앞에다 대놓고 전화도 안 받고 큰일 났다. 근데 구청에서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못 치웁니다. 이거 마음대로 치웠다만 또 이 차주가 뭐라 그러면 우리는 해결하니까 당신들끼리 일어난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가 뭐 치워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 4월 4일 날 이 문제가 터졌는데 올 6월 8일 날 6월 8일 그리고 작년 4월 재작년이네. 6월 달에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하는 이 사람의 부인이 남편이 하도 속을 끓이니까 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한문철 TV라고 하는 곳에다가 쭉 사전을 올린 거예요. 그 한문철 TV라고 하는 데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면 경찰서에서도 막 와서 뭐 모른 척 하던 사람들이 막 경찰서도 갑자기 연락 오고 구청에 연락 오고 이게 아주 힘 있는 유튜버입니다. 힘 있는 유튜버. 그게 이 부인이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방송을 딱 하자마자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한테 와서 다시 고소해라. 그럼 우리가 강제라도 그 사람 찾아서 이 고발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구청에다가도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한문철 TV 이 사람이 구청도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당신들이 그 처리 안 하면 업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고발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이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자,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썬팅 가게 하고 있는 이 사업자 이분과 썬팅하러 갔던 이 두 사람 누가 잘못됐냐? 이걸 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썬팅 가게 주인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차주였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멱살을 잡아서 한번 쳐먹죠. 그렇게 하도 화가 나서 얄미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 가지고 뒷유리만 이렇게 썬팅해놓고 앞유리 안 했을 때 그 썬팅하는 가게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유리를 하지 않고 뒷유리는 내가 다 했으니까 5만 원만 내고 가세요. 그렇게 제안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5만 원도 못 주겠다. 차를 다 떼어버려. 내 거. 그래서 뛰는 가운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요때 5만 원 주고 그냥 그 사람이 5만 원 줘. 5만 원 주고 뒷유리하고 옆유리하고 뒷유리만 썬팅한 걸로 해서 갔으면 일이 깨끗하게 끝났잖아요. 서로 1년씩이나 가서 서로 그 차를 막아놓고 간 사람도 차 못 썼잖아요. 내내 자기 차인데 가게 주인은 가게 주인대로 썬팅 맡겼던 차주는 차주대로 서로 고달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찰도 지금 신경 바짝 날이 써 있고 구청 직원들 날이 바짝 써 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양보를 안 했잖아요. 5만 원만 주고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차주인이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기 사건 터뜨린 사람처럼 나 그렇게 못해. 다 뛰어나. 뛰다가 자기 손 다시 붙여놔. 원위치 안에는 망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썬팅 가게 주인이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거 돈 못 주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후한 놈이네. 완전 날강도 아니야. 남의 이 애쓴 돈을 해서 수고했는데 그냥 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때에 이제 그전 같으면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더 강하게 이놈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변호사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면서 그거 한 몇만 원이면 해결될 걸 말걸. 양보하고 난 에이 더러운 놈 그러면서 툭 털어지고 이렇게 하면 끝날 거를 변호사 몇백만 원 주고 사가지고 1년 동안 소갈이 하면서 성질 내면서 막 이렇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터질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의 뺨을 치거든 젖뺨도 돌려대며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다 부딪혀가지고 이제 막 성질도 나겠죠. 아니 이렇게 무례한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양심도 없는 놈이 다 있어? 내가 지금 이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날밤도 하냐? 이런 분노가 치밀을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 이에따들 따지며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주신 자식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와 같은 때 어떻게 해요? 입방 한 대 때리면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나를 지금 멍청이로 하는 거야. 이거 이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그럼 이 짝으로 한 대 때리면 몽둥이 가지고 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 때리면 더러운 놈 그러면서 이 짝도 때려줘. 이렇게 해서 그 짝에 이제 분노를 풀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면요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속에서 막 우라통이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니까 그거 죽이고 손해보고 가고 이래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 세상 사람 누가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 누가 입뺨을 때리면 입뺨 돌려대면서 아이고 입뺨 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렇게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조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시기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 죄를 씌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는 좋고 재밌는데 이제 이 우리 속에 마귀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 사는 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나로 하여금 성질나게 하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를 모함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야. 이런 사람한테 내가 뭐 하기가 쉬워요? 같이 화를 내서 같이 공격하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힘이 없으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워요? 나를 저주해? 아주 버리장머리 못된 놈이네. 왜 나를 저주해? 왜 나한테 손해를 끼쳐? 왜 나를 멸시해? 이러면서 냅다 공격하기가 쉽지. 같이 맞받아치게 못하면 속으로라도 막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잘 되세요. 이게 쉬운 거냐고요. 어린 턱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악에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요? 마귀의 아들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 없고 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그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영원한 생명을 못 가졌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나 부자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요. 제가요, 엊그제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이 몇백억이래. 그런데 그 사람이 주식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주식을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걸 잘 가르쳐 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랬냐면 자기가 잘 앉아있지 못한대. 지금 이제 75세쯤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랬냐면 자기가 허리가 나쁜데 병원에 가 진찰해 보니까 이 허리가 주저앉아 버렸대.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2개를 짚고 겨우 다니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팡이를 2개 잡고 이렇게 간신히 그렇게 이제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딱 받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딱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이제 걷지도 못하게 돼. 돈은 많은데 이제 허리에 이 뼈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노랗다는. 그분 이제 돈 많으니까 뭐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건강하고 오래오래 신나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나를 버티고 있는 척추가 무너져가지고 2개를 짚고도 걷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2발로 걷고 이런 거 아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하시고. 그런데요, 더 하늘이 무너진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있고, 아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란 있잖아요. 이 계란도 후라이에 먹을 때는 그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병아리를 깔 때는요 무정란은 그 어미닭이 아무리 굶고 있어도 그 속에서 병아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무정란은 안 나와요. 유정란이라야 어미닭이 굶고 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계란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그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유정란이 있고요. 그 아무리 부모도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무정란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겉모습은 번드름해도 생명 대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못 가요. 이 세상에서 무기권세 엄청난 사람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버려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 돈 많은데 나 한 1,000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뇌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나 천국으로 들여버리지 않을까? No, 안 돼. 누가 데려갈 수 있어요? 성령이 1,000억보다도 온 지구를 다 누구 갖다 바쳐도 안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요 다른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이지 뭐 다른 존재. 아니요. 누구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눈코입 그대로 달려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릅니다. 예수님 모시하고 나온 사람은 전혀 달라요. 다른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어딜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신나게 살다가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니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뭐 그런 거,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게 있을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온 천지가 부러워하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귀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와 같은 자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마귀의 아들들의 그와 같은 기질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나게 하면 와, 생양아치네. 저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붙어 이렇게. 이거는 마귀 아들들끼리 싸우는 삶이고, 그런 옛사람은 이제 우리는 뭐 했어요? 그렇게 마귀 아들처럼 살아가던 옛사람은 내가는 이제 죽었고, 그렇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성경에 세례라고 써 있는데 왜 목사님 자꾸 침례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단은 침례교단은 침례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침례라고 그러냐면 원래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우리 침례교단의 종교 뭔지 알아요? 이 성경대로 하는 사람. 성경.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오늘날 이제 많이 바꾸자는 조금씩 이렇게 바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린 침례라고 그대로 하는데 원래 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랬잖아요. 너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줘라.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 받는다. 원래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 주고 있었잖아요. 그냥 오늘날 장로교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순복음 교단이나 우리 침례교나 성결교 이런 데서는 침례를 줘요. 근데 이제 장로교 뭐 이런 데는 이제 물 떠다가 물 갖다 이렇게 머리에다 뿌리거든요. 우리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이렇게.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고 가서 물 떠다가 강변에 섞인 거 아니고 아주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물 속에 서 있었고 예수님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물 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그럼 그게 뭔 말이냐? 물 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뭐 또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나를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 그러다 이렇게 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마귀의 아들로 죄 가운데 살 그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갔죠. 죽었고 이제 난 죽었어.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막 이렇게 마귀 아들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법들을 살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물속에 다시 쑥 나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새롭게 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삶은 이제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삶 살다 보면 그런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손해 끼치고 이런 사람, 이런 사건 만나야 안 만나요? 그런 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와 사람이 그렇게 못된지 몰라. 이런 소리 할 사람. 그럴 때 억울하고 분하고 또 이 속에서부터 막 물불이 나고 이럴지라도 이제는 그 울분과 그런 악에게 지지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 저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로 온갖 악을 행하며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잘못을 따지자면 내가 잘못했지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져줬잖아요.
하늘부터 그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아니 죄는 저것들이 졌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통당해야 돼요? 나 안 할래요. 지가 했으니까 지가 벌 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내보냈들래요.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는? 다 지옥 가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그 뜻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괴롭고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고통스럽지만은 저 영혼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길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세상 마귀 아들로 살 때까지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잘 나와.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고 큰소리를 하고 찬송도 잘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기도 열심히 찬송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나가요. 하나님 말씀, 이 원수를 사랑해. 이제 이 뺨 때리면 이게 정말 나를 뭘로 보고 이 오늘 인자 만났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달려붙어서 냈다 하지 말고, 싸우든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를 어떻게 더 고통과 모를 수 있는 권세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넉넉하게, 그렇지.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독을 품고 원한을 품고 원통함을 품고 너희는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언젠가는 내가 받은 것에 3배로 갚아주리라. 아니 5배로 갚아주리라. 이러고 살지 말고 용서를 하는 거야.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나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좋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죄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은 누구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나는 원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의 비율로 죽으셔서 나를 끔찍한 지옥 형벌에서 갈 것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팔림바 되었으니 이제 내 자신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하고 망할 때 악이다 도함사 한 게 하나님이 하는 대로 복 빌어주고, 그러면 누가 복을 줘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 것, 나에게 손에 끼친 것, 난 멸시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잘 되겠네.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빽이 돼서 도와주면 뭐가 겁나? 그때부터 든든한 거지요. 할렐루야. 이 천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좀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가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랑할 수 있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마귀 아들들의 성품과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3장에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오늘날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예배당 나오는 건 그럭저럭 잘하는데 그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거지. 그럼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지, 잘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예배당은 잘 왔다 가는데 그런 말씀은 또 안 들어. 나가서 그 더 자기 멋대로 욕심에다가 교만에다가 시기 질투에다가 남 험담하고 남에게 손해 끼치고 막 이래가면서 막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거 잘 믿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좁은 문이 뭐예요? 어떤 게 좁은 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좁은 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기가 쉽지요? 같이 사랑하기가 쉬워요? 미워하기가 쉬워요? 미워하기가 쉽지요, 원수. 나 그럼 다시 안 봐. 나하고 화났어. 다시 안 봐.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원수라도 나를 죽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기서 아이고 이러면서 다시 화해해서 가기가 쉬워요? 예, 미워하고 돌아서기가 이게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가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 주면서 사랑, 이와 같은 가기 어렵지만은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도대체 맨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데 그 앞에 가서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뭘 배웠길래 맨날 주님한테 배워놓고 주님이 살아가라는 삶은 내동댕이 쳐놓고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잘 가르쳐서 우리 먹고 마셨는데 웬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가 웬 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 배웠길래 도대체 맨날 교회 가서 살았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찬송을 매주일마다 다 했고 예배를 매주일마다 했고 내가 말씀을 매주일마다 들었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헌금도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면서 왜 날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새겨 듣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그 억울하지만 속에서 분통이 터지지만 속에서 자존심 나고 괘씸한 마음 막 일어나지만은 그런 나를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가 다시,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를 용서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그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를 이기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 가기를 원해서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침내 그 귀한 못을 박힌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때로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침내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때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 저 사람은 뭐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 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요, 우리 그 봉사활동 하는데 그 봉사회장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세대학인가 거기 나왔대요. 근데요, 사업을 했던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뜯긴 게 누구한테 최고 많이 뜯겼냐? 예수 믿는 장로들, 예수 믿는 집사님들,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엄청 많이 뜯겼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완전 개문들로 더 욕심부르기가 돼가지고, 그래서요, 나 예수 안 믿는다. 아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장로, 집사, 권사 아주 학을 뗐다. 이러면 안 됐는데 왜 학을 뗄 정도로 그 욕심 부렸다는 거죠. 자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내가 그를 다시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자비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길로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천국을 갈 때도 모른다 그럴 것이 아니라 어서 오너라 이렇게 받아주시고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제 거룩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 아들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온갖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어둠의 일을 거침없이 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빛 따라가고 생명길로 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생의 길 좁은 문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환영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아들로 살던 이 온갖 추악한 삶을 사는 옛사람은 죽었고 믿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늘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인식하고 이 빛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생 바람 나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나로 주사들 모두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거든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나로 주사슬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래 먹고 영생하는 주께 무릎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엄한 도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나로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기나무 함께 서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엄한 도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반주는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이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귀 아들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마귀 아들들은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마귀 아들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가 됐음을 저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죄에게 치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이 마귀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둠 속에 죄짓고 악을 행하며 불을 행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혈기를 부리며 악을 행하며 불법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여 용서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더 깨달으실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깨달으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의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죄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들도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께로 나오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복되어 거룩한 죄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면서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므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들 온몸이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모든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연호해 주의 자녀들의 삶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얼마씩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먹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도와 주시옵소서. 힘차게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항상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사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질병은 주의 자녀의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요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옹은혜 감사금 드렸습니다. 홍승우 감사금, 홍지혜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영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들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찾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찾아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또 저들 삶 속에 이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 삶 속에 이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이 넉넉해서 쓰고 생활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합력에 선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들 삶 속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의 복이 따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이 따르게 하시고 물질이 차고 넘쳐서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도 남음이 되는 물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중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하며 영광 돌리니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우리 감사 찬양 계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